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했던 것처럼 스가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참 설교의 말씀을 듣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는 또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행하면서 스가랴서의 말씀이 어떤 성경보다도 더 복음적이고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복음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많은 영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말씀이 됩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BC 520년부터 50년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됩니다. BC 537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포로 교환민들이 처음에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성전 지대만 쌓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또 반대하고 또 내부적으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BC 520년 스가랴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이 땅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시대처럼 이 나라를 풍요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도 5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의감과 원망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 세상에 그렇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은 30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신 보혈의 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시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대적자 모든 사람들 다 이제는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에서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그곳에 말 타고 오셔서 이제는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은 30에 팔려 죽으시지만 그런데 그 죽으신 보혈이 이제는 죄를 씻는 그런 셈이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 소개되면 4번째 환상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서 이 여호와 천사 앞에 있을 때, 그때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죄를 짓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백성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를 정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정죄할까요? 누구를 책망하셨을까요?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모든 옷을 제거하였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제거하게 하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구원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성경 펴져 있는 대로니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난 그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귀 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는 그 셈이 보혈이 누구에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를 씻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말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종말의 시대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싸움들이 있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스가랴서 지금 이제 지난주 말씀이죠. 1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온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빛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 그날에 여호와의 빛이, 이 빛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제는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곳이에요. 구원이 완성되었던 곳,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어디로? 동해로 서해로, 이것은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한다는 얘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의 소문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전멸될 것이다. 마지막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상 모든 것이 다 전멸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서 14장 10절전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은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당시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성, 예루살렘 성, 이 성만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쪽, 이 림몬이라는 곳은 북쪽입니다. 북쪽 8km가 되는 지점인데 이곳이 다 초토화돼서 다 아라바라는 것은 평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 평평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 보게 되면 남쪽을 보게 되면 림몬이라는 곳이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 55km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 그곳에는 모든 것 다 평지가 되고 뭘만 남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 중에서 지금 베냐민 문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문을 말하고 있어요. 또 밑에 하나넬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 남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에 다 온전하게 그 본처에 있으리라. 집안 위에 든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모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날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멸망의 날이 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온 세상 아라바와 같이 다 평지가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집안이 얼마나 불안한가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2월 6일 날 새벽에 튀르기예와 또 튀르기예 남부 지방과 시리아 북부를 강타했던 지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만여 채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 건물의 잔해 속에 지금도 사상자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2만여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2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지금 죽음이 이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의 잔해 속에서 우리가 귀중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난 7일에는 시리아 북부 진데리스라는 곳 5층 아파트가 무너져 있는데 그 건물의 잔해 속에 산모의 산모가 탯줄이 연결된 어린아이 그곳에서 어머니의 다리 사이에서 그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10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그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 식구는 다 죽었어요. 부모도 죽고 네 형제들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튀르기야와 시리아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집안이 더 우리보다 약해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게 총발의 시대에 오직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날. 그때 오직 살아남는 것은 어디만 살아남느냐? 교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만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진멸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난 세상에는 어느 곳도 안전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470년 전에 지금 서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말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서가랴서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남은 자는 남겨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들이 이제는 해마다는 얘기는 매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날마다의 의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 경배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샤하라는 얘기가 들어요. 이건 숙이다,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온 땅에 재난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시대 예루살렘 거민들, 그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곳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초막절을 지킨다.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절기, 어떤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말하는 초막절이 있어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 구원받을 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총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과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창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어린 양을 그 문설주에 바른 집,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설주 사방, 문틀의 사방에 바르게 된 그 집은 구원받은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가 됩니까? 맥추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 되는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맺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준 날, 이게 바로 맥주절, 율법, 수혜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얘기는 초막절은 어떤 때입니까? 이 초막절은 유대 원력으로 보게 되면은 7월 15일 날이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죠. 그 백성들이 이제는 매년 7월 15일이 되면 추수를 다 마치고 타작받은 거 포도주들의 소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들이나 산이나 주변에 그곳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어린 양이 죽었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이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치신 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성령 감림절 맥주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초막절은 어떤 때입니까? 이 초막절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알곡 추수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제는 알곡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택하신 백성들을 다 하나님 백성을 거둬들이는 그 날에 그것을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구원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날까지 택하신 백성들 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된 신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창고에 거두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 있을까?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도이든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던 그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 예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것처럼 비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 중에서 피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달 탐사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곳에 물의 흔적이 있는가? 화성에 우리가 올라갈 때 그곳에 물의 흔적이 있는가? 늘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물의 근원이 있는가? 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곳에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지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예배를 통해서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예배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온 세상의 심판의 그러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그곳에 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경배가 바로 예배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이 일곱인의 두루마리를 누가 이것을 뗄 수 있을까? 아무도 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일곱인을 떼시는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찬양,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심판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재물이 많은 자가 이기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세상의 싹한 것들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고 또 악한 영혼들을 내쫓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에 사는 큰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에 여호사밧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만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야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 자손 세일사의 주민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이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날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배이다 하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피하지 말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선한역교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택하신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갈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 대적자들이 다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날,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날에는 말방울, 말은 어떤 것들이에요? 전쟁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잖아요. 그 전쟁했던 말의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기록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제사장들이 쓴 이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그러한 저속한 것들과 세속된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날, 그 날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제단 앞에 있는 것과 여호와의 성전의 다른 곳에서 있던 것과 구별되게 오직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것만 성결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거룩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그곳에는 만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다 성결하게 된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솥과 주발들이 다 거룩한 성물들이 그곳에 있게 되고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곳에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에서는 이제는 속된과 거룩한 것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세상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을 구별해 놓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를 구별해 놓고 그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되면 어느 곳이든지 다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마지막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그곳에는 이제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곳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다닐 때의 삶과 세상의 삶의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 설교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맨 종결된 말로 어떤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에 오실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언제 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게 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점을 때울지 밤중일지 또 닭이 올 때일지 새벽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공통된 증거는 뭐예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밤이에요. 새벽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항상 깨어있으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실 때 모르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날이 가까우면 얼른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인들인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일 열심히 예수 믿으리라. 내가 내일은 이제 교회에 충성하리라.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 하루아침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해요?
저는 털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도, 지난 저녁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 생명을 주신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에게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갔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피곤해. 조금 더 자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주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루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거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고 마감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피곤하다 자자. 그게 아니라 차려놓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가 시작도 감사, 또 마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그 속에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씻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어요? 다 대속해 주신 예루살렘에 흘리는 그 보혈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다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방울까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발까지 거룩하게 사는 그런 자예요. 우리가 사는 어느 곳 그것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장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우리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천국의 삶이 어느 곳을 가는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종말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진의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과 싸움의 소리가 들어오고 이 나라에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하루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삶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